2021년 아침을 여는 시편. 오늘 본문은 시편 15편입니다. 시편 15편은 예루살렘으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오고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간절함이 가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5편을 읽을 때 여호와의 궤가 들어왔는데 그 궤를 두려고 하는 성전,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는 다윗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전을 흔히 주의 장막,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성도는 주의 장막에 머물러야 하고 또 그 삶은 일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정직입니다. 성경의 정직은 흠없이 완전하게 걷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이 비난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며 예수의 향기가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 정직은 단순한 사건의 정직을 떠나 인생의 정직함,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내는 존재가 바로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공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공의의 실천은 바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바른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바르게 섬기는 삶을 뜻합니다. 셋째로 마음의 진실을 전합니다. 이것은 진실한 사람이 되었기에 진실된 고백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진실된 사람이 진실된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3절에서 그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첫째,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남이 밝히고 싶지 않은 것을 말로 들춰내지 않는 겁니다. 말로써 남의 허물을 들춰내지 않는 것. 둘째는 이 친구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친구는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을 뜻하죠. 가장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는 악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 친구에게 행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이며 주의 장막에 머무른다는 건 이것을 하지 않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웃을 비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웃은 친구처럼 아주 가까운 사람이며 비방이란 말은 말로 실수하지 않는 거죠.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사람은 결국 언행을 일치하게 된다라는 것. 특별히 이 말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바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이 모든 것들을 위해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과 믿음의 통합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쉽게 변경하지 않고 뇌물이나 이자로 돈을 꾸지 않는다라는 4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을 통합한 하나의 의미는 바로 삶과 믿음의 통합입니다.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며 삶과 믿음이 나눠지지 않는 것. 삶과 믿음의 분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까? 특히 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은 더 많이 찔립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믿음이 있는지 점검해야 된다, 경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의 삶을 보면 그것과 너무 멀리 있는 모습들을 종종 보면 제가 말로서만 살아가는 것 아닌지 섬찟하게 놀랄 때가 있습니다. 섬찟하게 놀랄 때 주저앉지 말아야 됩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 주신 이 은혜의 길로 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과 삶으로 자신의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증명해내는 오늘, 그 오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의 장막에 거하는 삶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직하며 공의롭고 진실되게 살게 하소서. 반대로 혀를 남을 허물지 않고 친구에게 악을 행하며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 삶을 허락하소서. 그러려면 삶과 믿음이 분리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여, 이 고통 속에서 나를 건지시고 특히 삶과 믿음이 철저히 하나 되도록 인도하소서. 우리의 인생의 과정 중임을 잊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